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살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감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갸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갸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 왕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하고는 그 아들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지요. 다윗의 아들이 여섯째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언급된 6명의 아들들은 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 왕의 본거지였죠. 사울이 죽은 후 다윗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하면서 6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 후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오늘 말씀에 총 1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9절에 누이가 등장합니다. 족보에 여성이 등장하면 그것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누이는 바로 다말이죠. 다윗 왕의 삶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불쌍한 여인 다말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였는데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게 추행을 당하고 쫓겨났던 여인이 이 다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말죠. 그리고 결국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대적이 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10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언급됩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이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아들, 아들로 해서 계속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수없이 칼부림이 났던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지점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16절 끝에 보면 그의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언급됩니다.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오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이 시작되면서 사로잡혀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참 서글프죠. 서글프죠. 포로 생활. 사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 다윗 왕, 너의 자손들 대대로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왕위가 잘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결국 망합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실패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 왕조는 끝이 난 것인가? 물론 제도적 왕의 직분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진짜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왕들의 계보는 그냥 유대 땅에서 왕위를 이어갔던 왕 이야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다의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결국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화려했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볼 때에 과거에 누렸던 이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졌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다윗 왕국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진짜 왕,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릴 진짜 왕국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보면서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것이 포로 이야기가 나와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이 이 족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지어 국가적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족보, 이 계보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어가기 위한 이 족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패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어그러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언제라도 낙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